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2021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초에 곳에서 임재하여 계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해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예배를 신년 감사 예배로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송을 돌립니다. 예배의 처소에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참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그 은혜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복을 이 한 시간도 누리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약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아내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하오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이대로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의 인내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새로운 각오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니 각오와 결심은 물거품이 되었고 낡은 생활만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의 게으름과 이기적인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해에는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돌보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으니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우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고 양육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참으로 승리의 소식, 문병원이 구원 얻었다라는 그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에서 심히 공고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심지어 교회가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또한 신년 예배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축됐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 모두에게 접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사회가 다시금 생기가 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가 모여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실천하겠노라고 각오하고 결단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552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인터넷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미처 못 드리신 분들은 다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아서 예물을 드려도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552장 찬송합니다. 아침에 난 오를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와보는 마른 가는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며 쓸 것이 있도록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 소망과 함께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해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새해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음양하여 주옵소서. 새해 신년 감사예물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새해에 계획하고 새해에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모든 이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에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 전도의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1조와 또 각종 예물들을 감사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금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며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삶과 생활이 늘 풍성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일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아서 그 말씀 든든히 붙잡고 올 한 해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 주는 것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얻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 말씀을 봤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설교 계획을 세우기를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을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고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고 꼭 붙잡아야 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지켜 행해야 될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설교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고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교회로서 교회답게 세워지게 될 때에 그 교인들이 모두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 예인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예인교회도 역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서 영생의 복을 받고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기로 하는데 오늘 첫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게 될 때에 사전 지식이 우리들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표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표라는 게 뭐냐? 어떤 사건이나 인물 또는 역사의 흐름이 어떤 것에 대한 예언적 표징이 되어지는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역사적인 그 순서들은 바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성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예표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도의 삶을 믿는 자의 삶을 예표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예표가 되어집니까? 예를 들자면은 바로 출애굽 애굽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바로의 압제를 받고 있다. 이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건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홍해를 건넜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다시 여기서 마귀의 지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성도의 인생을 예표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인생의 이 모든 희노애락을 애굽에서 겪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역시 예수님 믿고 나서 살아가는 동안 바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궁핍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져서 풍족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게 된다.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요단을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은 세상살이의 끝, 광야 생활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천국 입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성도가 이 세상에 살다가 요단 건너서 바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예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애굽에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벌써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때가 되면은 애굽을 진치하고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무를 그때 그 기간을 400년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살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창성한 그런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번성한 자리에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 12절 말씀이 중심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하나는 학대, 하나는 번성, 이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학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학대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리고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을 역사적으로 전 국민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낸 그런 위대한 총리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이 망하게 우리 그 조선 시대로 말하자면은 조선이 망하게 된 그 시점에서 조선을 구원해냈던 우리나라를 구원해냈던 그 장군이 있죠. 신에게는 12척의 패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제 안다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랑한다라는 말로 대신은 내가 저 사람 몰라.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 않아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돼서 그런 말을 간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왕이 등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부분을 잠깐 역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원래 애굽은 함족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함족이 다스리고 있는데 북쪽에 있던 셈족이 내려와서 이 함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셈족이 함족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요셉은 누굽니까? 바로 셈족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셈족인데 바로 요셉이 그때 당시에 셈족이 왕으로 있을 때에 왕족이 되어 있을 때에 애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셈족인 요셉에 대해서 셈족인 왕조들은 전혀 거부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들과 함께 애굽 사람 함족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어요. 40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셈족이 점점 망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함족이 셈족을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함족이 셈족을 다스리니까 이제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함족 왕조는 경계를 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억압 정책을 펼치게 되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고민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셈족의 다른 세력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내부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족과 손잡아서 자기 함족들을 다시 무너뜨릴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곤란한 것이죠. 고약한 것이죠. 왜요? 인구가 많아지면은 많아진 대로 고약하고 적어지면 적어진 대로 고약한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함족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그 핍박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구가 더 늘어나면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우려가 됐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두 가지가 두려웠어요. 셈족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우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같이 상대해야 되는 입장에서 함족으로서의 왕족, 이 애굽의 왕족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은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셈적인 사람들 쫓아내버리면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함족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허드렛 일, 모든 그 집안의 그 험한 일들, 그리고 뭐 논밭의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셈족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떠나고 나면은 애굽의 산업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내 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번성하는 것도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애굽 바로의 입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를 그렇다면 막고 이 선에서 좀 유지되게끔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구 정책을 통해서 인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놓은 정책이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첫째는 노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니까 감독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 짐을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해서 바로 이 국고성 비동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도 하면서 농사도 지으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피곤하면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자겠지. 그러면은 애들이 태어나지 않겠지. 그렇게 바로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너무 피곤해서 금방 꼬록 떨어져 잠이 들게 그러면은 출산율이 낮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을 한 것입니다. 고된 노동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산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 바로의 정책은 실패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더 잔인한 핍박 정책을 썼는데 그것은 당시에 아들 낳으면은 아이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산모들이 분만을 도와줬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한 1000에서 1200여 명 이렇게 있었지 않았을까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본문 15절부터 2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를 바로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산할 때에 가서 바로 이 남자면 죽이고 여하면 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건강해서 우리가 자기 전에 애들이 다 태어나 버렸으니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거짓말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다.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얀 거짓말이냐 빨간 거짓말이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걸 붙잡아야죠. 그게 뭡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그들이 이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바로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바로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왕성케 했다. 여러분들 집안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그렇다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집안을 왕성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을 올 한 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바로는 더욱 잔인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나마를 출산하면은 이제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인구가 감소되기는커녕 이 일 나중에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는 위대한 인물 모세가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이 두 가지의 핍박 정책, 이 정책은 모두 다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바로의 그 두 가지 정책은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들은 그것을 그냥 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이 그 이면에 역사하셨음을 보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400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내가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먼저 함족이 다스리고 있는데 셈족이 함족을 다스리게끔 만들고 그리고 요셉을 보내시고 이제 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함족이 이제 셈족을 다스리게끔 만들고 그래서 이 셈족을 핍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셈족이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셈족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위해서 둥지를 흔들어 버린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에서 노예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 둥지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함족인 바로를 통해서 흔들어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나오면 아닌데 핍박을 받아서 너무도 어려워지게 만들고 어려워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시려고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만드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고 형통하고 잘 될 때는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새벽에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면은 일이 있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안성되게끔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핍박을 받으니까 핍박을 받는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핍박 가운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 3파들을 보십시오. 바로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바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주고 살려줬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적당히 바로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도 세상 살아갈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을 축복하셨듯이 복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올 한 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1년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그 말씀의 그 뜻,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처복종시키고 그 뜻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성의 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예인교회가 번성하고 우리 예인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번성하고 또 번성되는 올 한 해가 되어지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한 마음을 보소서. 이 땅의 한 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나라 이제 들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무게를 길 타오르게 하소서. 무게를 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나라 이제 들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간구 말씀드립니다. 새해 주제 성경 구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함께 교회를 세웁시다 라는 그런 표를 이제 우리 올 한 해의 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17일까지 이제 우리 예배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함께 멈춰야 될 때 멈춰주는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여러분들 영성관리 위해서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묵상지 이제 월요일부터 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면서 영성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이렇게 코로나가 막바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까지 건강관리 잘
잘하시고 또 이렇게 반갑고 즐거운 얼굴 뵙기를 바랍니다. 자,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하소서 찬송 후에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교통하신가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리며 올 한 해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애인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국민들 머리머리 위에 온 세계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제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시간 새벽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힘있게 살아가고 올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